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선량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라고 꾸짖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형틀, 죄악의 형틀, 벌을 받는 형틀로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 예수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라는 건 성장되어진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숙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된 사람들,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 다음 절 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것이 뭐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어리석게 보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가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지혜가 없어서 결국은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 이사야 6장 44절 말씀을 통해서요, 9절에 이렇게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깨닫는 건 사람의 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사람의 지혜로 깨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분을 그 다음 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밖에 모르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성령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오직 성령님만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증거할 거다, 예수를 보여주고 드러낼 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바로 예수가 곧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곧 하나님 되신다는 진리를 우리 안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건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걸고 주님이시면 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확신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한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줄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는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마음에 부딪혀 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그 상황과 그 말씀을 하나로 부딪혀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사단, 임금, 결국은 어둠의 영들, 마귀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 책망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에 대해서라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네 번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꿈을 꾼다든지 어떤 환상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개인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그 개인적인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이고,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은혜를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자면 결국 말씀에 대해서, 말씀, 성경에 서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적인 앞으로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통계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는데 이게 절대적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나오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되어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마귀는 천사 하나에게 부딪혀서 붙들려서 무저갱에 던져질 그 마지막에 대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그것을 지나가서 예수 안에 하늘 소망이라는 믿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곧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그 사단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들여서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사단이 마치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듯이 저 죄를 지었다라고 참소하죠. 그 저 죄에 대한 대가, 저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요, 그 참소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아주 조그라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무서워서 도망가고 좌절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늘 연약한 모습, 늘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영분별이 없으니까 뭐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뭐가 우리에게 해로운지,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하는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요,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실제가 아니겠죠.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건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바로 기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바로 예수의 능력,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영,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직 복음의 비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파당짓게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6절로 18절 그리고 19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 말고도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을 끄다는 거예요. 소멸하다. 소멸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본성이요,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본성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지만,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불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영들의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가치관을,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로, 나님으로, 시기로, 질투로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